안녕하십니까. 법회에 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차 받침에 참 좋은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따뜻하니 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야 정말로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봄이 오더라도 출래 불이춘이라 봄같이 느끼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항상 웃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항상 웃고 살자로 정했습니다. 항상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또 모든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1차적인 종교인과 종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내적 구원과 외적 구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적 구원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외적 구원은 나를 제외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계사에 오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리고 그 안내대로 조계사에 왔습니다. 그렇죠?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 길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적 구원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절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절을 하면서 뭘 생각하고 절을 합니까? 어떤 생각으로? 내가 지은 그 업장을 참여한다. 이렇게 제일 절을 할 때는 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의 의미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과 업장을 고백하고 후회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참회법, 참회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이 참회 수행법은 방등 참법에도 나와 있고 법화 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회 수행법을 하신 가장 대표적인 율사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금산사를 중창시켰던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께서는 변산의 부사의 방에서 망신참회법을 한 겁니다. 망신참회법. 자기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참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즉 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육신을 다해서 육신을 바쳐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의해야 됩니다. 나는 삼보에 기여합니다. 삼보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절의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발언입니다. 발언. 나는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과 같이 부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참회, 기의, 발언이죠? 쉽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쉬운 것을 이야기했나요? 발언은 뭐냐? 자신이 중생심을 버리고 불보살님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몇 대원이 있죠? 10대원. 아촉부의 20대원. 법장비구의 48대원. 이런 원력을 갖고서 종교생활을 해야 종교생활이 재미있고 정말로 이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발언 서원을 전부 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시죠?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회를 할 때 삼기를 하고 법회를 끝내면서 사홍서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사홍서원도 하지 않고 이제 법당문을 나서는 보살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홍서원 끝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언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종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대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마음 깊이 염려불리시며 마음속에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생각하듯이 참회 기의 발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법당에 오고 일상생활에서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세 가지 수행법입니다. 일생 동안 이러한 수행을 해도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이러한 참회 기의 발언의 수행법을 절대 방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 100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부터서라도 항상 일념으로 참회 기의 발언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종교생활을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론이다. 자바안경에 한번 나오는 문구를 함께 읽어봅시다. 1. 자바안경. 나무 허물을 들추기 위해서는 먼저 5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둘째, 말할 때를 알아야 되며, 셋째, 이치에 합당해야 하며, 넷째, 부드럽게 말해야 하며, 다섯째, 자비롭게 말해야 된다. 바로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평소에 이야기를 해라. 평소에. 예? 꼭 때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평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비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비심이 결여된 그러한 험담이라든가 비난은 그건 비방입니다. 비방. 그래서도 계율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시기를 잘 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칭찬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도량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죠? 어디죠? 금산사. 작년에 생명살림 때 와주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차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금산사. 금산사가 어디에 있냐면 김제군에 있습니다. 근데 새 금자에 본래 금제군이에요. 작년에 오신 분들은 내가 설명을 했어. 금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사찰이 바로 황금빛 산사다 이 말이죠. 황금빛 산사. 아니 황금빛 산사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으셔? 웃어야 되는데. 지금 평창에서 황금빛 경기가 열리고 있죠?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좋은 말 아니? 그렇죠? 황금빛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KBS 제2TV에서 드라마를 상영하고 있죠?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고 그러죠? 뭐예요? 황금빛 내 인생. 저는 그걸 꼭 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황금빛 인생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도 황금빛이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존엄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같은 수행자가 수행자를 비방하고 신도가 신도를 비방하는 것은 황금빛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게을러서 금지를 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경률 이상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합시다. 진실한 말은 첫째가는 계율이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이다. 진실한 말은 적은 것이라도 큰 것과 같지만 거짓말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황금빛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문으로 들어간다. 이러니 얼마나 말이 소중하겠습니까? 말은 자기 인격을 표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수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안 해야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죠. 그런데 승가네오 구성원들이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네거티브를 펼쳐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성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 계도, 오무간업이 있습니다. 그게 파화합성이에요. 승과 화합을 훼손하는 일은 그것을 지옥문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항상 구원을 목표로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 생을 다하게 되면 정말 내가 구원받는 인간이 될까?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차근차근 가는 것이 불제자의 사명입니다.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42장경에서는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장경을 한번 함께 독송해 봅시다. 42장경.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보면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얼굴에 떨어지게 되며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며 그 먼지 역시 상대편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경전에는 명백히 그리고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 뭐냐? 이근원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근원통. 말을 많이 한 것보다 어떻게? 많은 말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말을 듣고서 그것을 정리해서 역과해서 황금빛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평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 내 인생도 황금빛이 되고 남의 인생도 황금빛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흙탕빛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왜요? 황금빛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난 내려갈다가 그래요. 예. 그런데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서운하겠죠? 예? 저도 서운하고 먼 길을 왔으니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네거티브 이런 것은 우리 승가 내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금지 사항이에요. 선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후보 장점만 이야기를 해. 예? 그렇죠? 후보 장점만,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후보는 무엇이 좋은데 나는 무엇이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거티브를 하려면 평소에 그 사람을 만나서 조용조용하게 자비심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좀 고치면 좋겠다. 평소에 하면 어떻게 돼요? 참 인격적이고 종교인답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번 박수를 쳐봐요. 제가 차차례 처음 주지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신도님께서 삼배를 콕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인데 삼배도 받기 싫은데. 예. 그래서 이제 삼배를 하고 나서 가신 스님 험담을 늘어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신 스님이 갈 때 아무것도 갖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날 입었지만 하나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신도님이 말씀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라오고. 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했을 때 누구를 험담해요? 나를 험담해요. 그것은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험담을 할 때, 비난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타인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네거티브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 모든 것은 불교는 인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그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뭐일까요? 또 대답을 안 내.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조계사에 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해. 수행이 돼서 그렇죠. 수행이 되니까 자신의 이익과 이권에 배치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익과 이권에 상치될 때 네거티브를 하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천 한 잔 마시고 대답을 해야 되건데. 열등감을 느낄 때. 열등감을 느낄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황금빛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방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알프레드 아들러. 알프레드 아들러는 정신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죠. 오스트리아우 심리학자. 그래서 심리학 책에 있어서 최초로 열등감과 보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도입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열등하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남보다 더 수승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비난하고 험담하셨다는 그 내용이 경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중생들을 자기
자식같이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부처님과 같은 그 황금빛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을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내공을 다져가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거티브는 반드시 네거티브를 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에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죠. 업보죠. 업이라는 것은 행위. 내가 행위를 한다, 액션을 한다. 그럼 보라고 한다는 것은 네 액션이죠. 반작용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 반작용은 전부 다 그 가보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찰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 공덕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찰에 와서 봉사하고 봉사한 만큼 그 공덕을 누리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얼굴은 항상 황금빛이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 항상 나를 가로막는 그 책을 함께 읽어봅시다.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우면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린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삶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말이죠.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의 문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가로막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들은 항상 본래 면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래 면목을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그 본래 면목을 그 본본사를 그야말로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본사를 다할 때 그 불교는 미래가 보이고 발전하고 황금빛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본본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유지하게 되면 이 승과는 화합되고 그리고 발전되고 영원한 그야말로 극락국도가 유토피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국사 이름을 불국사 있죠? 불국사 이름이 생겨납니다. 불국정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실현되고 인류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슈파니 타타를 보면은
비방하고 비난하는 네거티브 그 행위자를 딱 단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수타니파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경멸하여 자만심으로 비굴해진 자, 이는 천한 자임을 알라. 날 때부터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자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도 되는 것이다. 불교는 행위론입니다. 행위론을 불교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엄론입니다. 엄론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분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자, 내가 절에 와서 수행하고 목탁 치고 머리 깎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스님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선생이에요. 행위론이에요. 그 행위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분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중생은 삼독심에 절에서 오욕약에 휩싸여서 행동을 하게 되면 중생이고, 부처는 바로 삼독심을 떠나고 무명 번뇌를 제거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이 희고 어떤 것이 검은색인가 보면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위에 의해서 바로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멍청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정주부예요.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가장이에요.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대통령이요. 근데 대통령을 그만두고 다시 평민으로 내려오면 평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바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남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천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네. 그럼 황금빛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귀한 사람이죠? 그러신 분들 한번 박수를 쳐보시죠. 부처님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십니다. 마음속에 악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면 바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는 분이 부처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지옥의 문을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황금빛 인생으로 갈 것인가, 부처님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항상 자비로서 가르침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심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은 몫이지 다른 사람은 몫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항상 공간 사상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항상 비워야 된다 이 말이죠. 비움의지, 그 공의지혜를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황금빛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뽀빠이 잘 알죠? 뽀빠이 236 키 적죠? 그렇지만 누가 키가 적다고 그 사람 깔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키가 작다고 비난하고 험난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 뽀빨리 이상용 씨가 TV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형님 문화가 친숙한 지역에 갔습니다. 형님 문화 잘 아시죠? 모르세요? 그렇죠? 이제 좀 알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나한테 그냥 네거티브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107세까지 장수한 그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장수 비결은 뭔가요? 물어봐요. 장수 비결은 뭔가요? 107세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그렇죠? 앞으로는 뭐 120세, 15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유전공학이 발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형님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아, 할아버지는 무슨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아, 무슨 할아버지는 무슨 연병할 말인가 이렇게 했겠죠. 저 전라도 사람이란 뭐 이런 욕 잘해요. 연병할 놈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했겠죠. 이 사람아 형님이라고 불러. 그렇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요.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뭐 좀 갖다 주세요 해봐. 안 갖다 줍니다. 아무리 늙었어라도 뭐라고 그래? 아가씨라고 해야 돼. 아가씨. 그래야 얼른 갖다 주더라고요. 저를 할머니가 계신 곳에 가봤어요. 할머니 여기 숟가락 좀 새 것으로 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째려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모 그랬어요. 옆에 신도가 또 쿡 찔리더라고. 이모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탁 대령을 하더라고.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자업자득이니까.
그 뒤로 식당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할까 항상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뽀빠이가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수 비결이 뭔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형님이 뽀빠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황금빛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도 뭐요?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는 전부 다 예술가입니다. 꼭 손으로 그려야 예술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하느냐. 이게 바로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항상 마음속에 참의 기의 발언이 그야말로 떠나지 않고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말 자체도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자 뽀빠이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형님, 장수하시는 동안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많죠? 미운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짜증난 사람 정말 많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기빈이라고 이야기해. 기차는 빈대. 예? 기차는 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았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그걸 해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뒀어. 지가 하든지 말든지. 예? 그 사람이 미워도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8, 90이 되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 미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런데 그 죽을 텐데 그냥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공간수행이에요. 그렇죠? 공간수행. 대승불교 수행법은 바로 공간수행이에요. 공의지혜. 반야 공간수행이에요. 바로 공의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요.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황금빛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 먹은 밥이 내일 모레까지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비우지 않아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지금 들어 마신 숨이, 호흡이, 그 공기가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 순간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사는 뭐라고 그래? 호흡지간에 있는 것이다. 비우지 못하면 그 자신이 죽고 말아요.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간직해 보세요.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비워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헌데망상에 그걸 비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공간수행이에요. 공간수행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만 내버려 두었더니 다 죽었어. 미운 사람이 있어도 절대 화내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요? 웃어버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다 웃어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비유무수행. 그걸 경상도 사투리로서는 뭐라고 그래?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분 안 계세요? 그 내비도. 그렇죠? 내비도 냅둬 그러잖아요. 냅둬 버려. 전부 다 그냥 비난하고 험난한 사람들, 미운 사람들 내버려둬. 그래야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걸 고쳐주려고 막 해봐도 내가 힘만 들고 내가 괴로워요. 그냥 버려버려. 쓸데없는 생각 건네망 사람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서 뭘 해야 돼? 환약 공간 수행을 해야 돼. 에? 비우는 수행. 비우는 수행. 그래서 좋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저 문 앞에서 들고 있어. 보지 마세요. 그냥 오면 돼. 종교 집단 그 입구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는가. 나는 정말 그것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도 오죽 했으면 그렇게 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여튼 우리 승가는 네거티브가 없어져야 된다. 항상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런 언어들만 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 비법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비법이라. 여벌 유자우 비유죠? 그렇죠. 법도 버려야 되고 청법도 버려야 되고 하물며 비법이다. 비법을 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타니 파다에서는 항상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장수 비결이 뭐냐? 무소불처럼 항상 웃고 살래. 에?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웃어야 됩니다. 울어서는 안 돼. 그렇죠? 에?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찡그리면서. 그렇죠? 웃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렇죠. 부처님께 왔는데 찡그리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이야, 참. 웃으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신도님이 그래. 이성화가 울던데요? 그래.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저게 우네. 저 황금빛 인생이 아니래. 이렇게 보면 안 돼. 은메달을 땄지만 그건 금메달보다 값진 거예요. 그렇죠? 3번이나 올림픽에서 연달아 3번 금메달 따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무속불처럼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면목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그 본래 면목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확고히 본래 면목을 자각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금빛 인생이다 이 말이죠. 하루에 가지고 저녁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빛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밤낮을 이치하고도 똑같습니다.
저녁에 오는 이유는 걱정, 근심, 미움과 충호, 그것을 전부 다 잊고 비워버리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그렇죠? 믿고 그것을 잊고 비워버려라. 밤이 오는 이유. 여러분, 밤이 왔는데도 미운 사람 계속 생각하고, 또 원수를 계속 생각하고, 증오하는 사람 계속 생각하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죠? 걱정, 근심 갖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비워버려. 공간 수행이 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바로바로 비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이 와도 안 비우고 있어.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제정신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프고 꽉 차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차라리 좋아 그래. 왜 그래? 항상 웃고 살잖아 그래. 그 사람은 뭐요? 정신없이 웃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같이 확 비어버린 사람은 뭐요? 정신있이 웃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황금빛 인생과 그야말로 어둠빛 인생 완전히 달라요. 지옥빛 인생이 완전히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황금빛 인생으로 나가야 돼. 오늘 저녁에 황금빛 내 인생 하나요?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고 아침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어제 일을 깡그리 비우고 어떻게 새 희망의 발언을 하라는 의미예요. 사형소를 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저는 잠을 잘 때 잠의 기의 발언입니다. 잠에서 깰 때 잠의 기의 발언,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한테 예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합창을 하고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께 내 마음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때 부처와 나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감응도결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천심으로 부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부처는 항상 황금빛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념분리 금색상이라, 생각마다 금색상을 부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참의 기의 발언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생심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중생심으로 떨어지게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왕부 잠불원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잠불원. 새는 산이 낮다고 하여 산 꼭대기에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물고기는 깊은 못도 얕다고 여겨 다시 굴을 파고 들어간다. 그러나 끝내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끼이다. 미끼입니다. 그 미끼가 바로 뭐냐? 여러분, 새가 뭐요? 산꼭대기가 낮다고 해서 산꼭대기 위에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또 그리고 물고기는 깊은 연못이 낮다고 해서 또 굴을 파고 물고기가 살아요. 아니, 대답이 없네. 그래요, 안 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탁 흙탕물이 있어, 꼬랑이 있어. 거기 가서 탁 고기를 잡을 때 안 보여요. 고기가 어디가 있는가. 더듬으면 굴이 있어요. 하나 쑥 들어가면 물고기가 있어. 뭐 얼른 또 잡았고, 얼른 또 잡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 말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업장을 지어가지고 내가 머리를 깎았잖아요.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에 방생 가시죠? 생명살림 가시죠? 그거 꼭 가야 돼요. 내가 나중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 지금 이거 그 이야기 하다가 또 옆으로 쐬면 안 되거든. 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새가 남들에게 잡힐까봐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아주 자기만 자기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 그리고 물고기가 그 깊은 굴 속에 자기 몸을 감추고 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물고기가 그 새를 뭘로 잡아요? 미끼로 잡는 거예요. 욕망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욕심을 갖게 되면, 삼독심을 갖게 되면은 바로 빨리 끝낼게. 아 그래? 끝낼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딱 집을 짓고 몸을 감추고 있지만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비워내야 돼.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반야 공간의 수행법. 그렇다 이 말이죠. 금강경에 사구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범소유상 개시연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경이다래. 그렇죠? 환경 열애 출현품에도 나와 있어. 약인 욕식 불경기 당정기 유호고. 부처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네 마음을 허공처럼 깨끗이 하라, 비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비우고 항상 웃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우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예요? 나 마음 비웠어. 그러면 편안하죠? 바로 그거예요. 불교 신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딱 마지막에 생각해내는 것이 비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비우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만 읽고 한 문장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저 생명살림 수독사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수덕사. 덕을 닦는 사찰이다.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열반경에 나오는 열반 삼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해탈법신 반야. 그 공덕을 짓고 번뇌 망상을 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열반은 경지로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원대한 불교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수덕사예요. 이걸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럼 가겠다고 하는 사람 박수를 한번 쳐봐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올라오기 전에 부주지 스님이 그 홍보전 법문 속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뭐예요? 다음에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그와 같이 열반 삼덕의 공덕을 지은 사람은 항상 웃고 산다 이 말이죠. 웃음삼매법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웃음삼매법. 가다가도 웃고 나서다가도 웃고
다가가서 웃고 나일락꽃처럼 활짝 웃고 마음속까지 웃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웃고 사랑하듯 웃고 아침부터 웃고 자면서도 웃고 차 안에서도 웃고 카네이션 꽃처럼 활짝 웃고 타인에게도 웃고 파도처럼 시원하게 웃자. 이게 바로 웃으며 사는 방법이에요. 웃고 살면은 황금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황금빛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항상 웃고 삽시다. 하하하하.